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남은 부분과 호세아 요엘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범위는 다니엘 9장에서부터 요엘 3장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다니엘 남은 부분 9장에서 12장을 읽으실 텐데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친숙한 이야기들이라 재미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상과 예언이 뒷부분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출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다니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세상의 역사와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9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미래에 대한 환상이죠. 여호와께서 인간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집트도 물리치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마치 바벨론의 왕인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인자 같으니 세상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다 읽으시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읽겠습니다. 호세아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호세아는 브에리의 아들이죠.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게 호세아입니다.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정숙한 아내가 아니었죠. 부정한 아내였습니다. 순결하지도 않았고 정숙하지도 않은 이런 여자와 호세아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호세아가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을 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 언약을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호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소명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던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호세아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넓었는데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도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마치 사랑에 배신당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입장이 그러신데요. 이렇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호세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했던 거예요.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을 먹여줘서 그들이 배가 불렀고 그랬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았겠죠. 12장 7절 8절을 보면 그들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재물을 얻고서도 나에게서는 불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죄악 중에 거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야,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나중에 망했는데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또 호세아인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서로 다른 사람,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1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을 수 없고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이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구약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스라엘 너희들을 그냥 멸망하게 그냥 둘 수가 없다.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간 그 고멜을 나중에 다시 불러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2장 1절을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고멜이 딸을 낳았을 때, 그 첫아들 이스르엘을 낳고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 로자는 히브리어의 로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낫을 가리키는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부정의 이 의미를 떼어내고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였고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부정어를 떼고 나니까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 신약에 가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호세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를 읽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야기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10장 12절, 6장 6절, 12장 6절에 보면 이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에 충실한 사랑,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또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애를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처음에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언서의 이중구조, 심판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요엘서를 읽으실 텐데 이 요엘서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왕 때 기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지 그거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건 우리가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그걸 몰라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요엘서의 특징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게 요엘서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모두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엘서의 내용은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 2장에서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엘서는 이렇게 짧지만 압축된 그 예언서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짧지만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 또 요엘서입니다. 자, 이 요엘서는 매 장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이 오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유대인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구원의 날이다.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신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요일서는 이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특별히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의 이름들인데요. 중요한 건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렀고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했고 이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기 때문에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 그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을 한번 살펴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그리고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중에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그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지금 요엘서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가 사용되고 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걸 요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엘서에 나오는 소망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옷을 찢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또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옷을 찢었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그런 형식적인 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이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엘서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그날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그때에 내가
남종, 여종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남녀노소와 신분에 상관없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회복의 약속은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베드로가 3천 명을 시키던 그날에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설교에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요엘이 예언했던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요엘서에서 약속한 대로 정말 성령님께서 남녀노소 뭐 신분에 관계없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죠.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의 주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무시받던 종들, 노예들, 또 그리고 여자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 그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성취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그 참혹한 고난, 그건 모두 우리가 여호와의 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고난이고 하나님의 진노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부어지는 이 성령님의 은혜,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속에 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다니엘 9장에서부터 요엘 3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